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주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이 스가랴 4장에서 우리는 5번째 환상을 만나게 되죠.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꽤 유명한 환상이죠. 자,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환상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잠자는 것처럼 그러겠어요. 천사가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내게 묻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 본 바가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환상 중에 숭금으로 된 등잔대를 봤습니다. 근데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내부에 있는 등잔대와 다른 점은 이러하죠. 기름 그릇은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는데 그것은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에서 7등잔으로 연결되는 7관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없는 것이고요. 또 좌편과 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거는 성전 등잔대는 없죠. 왜냐하면 성전 내부 안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이 숭금 등잔대는 기름 그릇이 있고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고요. 그 기름 그릇으로부터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니까 7등잔에 골고루 기름이 분배되어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성전 내부에 있는 등잔대처럼 제사에 가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알고자 하겠죠. 4절에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므로 내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사실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알지 못하냐 물으니 몰라 물어본 것이죠.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해설이 6절부터 7절 사이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내용이 10절까지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해석이 이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해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숭금 등잔대는 이것이다. 즉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기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는 이란 말은 사실 원문에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말에 이는이라고 넣은 것이에요. 원래는 그냥 부사고만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아니며 능력으로 아니며 오직 나의 영으로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일까?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지어서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를 보면 스룹바벨이나 또 스룹바벨과 함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다 아는 일로 생각되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임무, 스가랴서에서 성전 재건이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이미 성전 제거함에 있어서 엄청난 반대를 받고 있고 저항하는 세력에 부딪혀 있었거든요. 스룹바벨이 비록 유다 지역의 총독이긴 했지만
자기 독립전 힘, 군사적 힘, 이런 반대 세력을 제어할 그 물리적인 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사람의 능력, 스룹바벨의 너의 육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 주니까 어마어마한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7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대 세력이 있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큰 산이라는 것은 성전 제거를 반대하는 저항 세력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컨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수를 올려서 이들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이들이 반역을 꾀하여 세금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모함을 하는 글을 올린 내용, 저항 세력들 에스라 4장에 나오죠. 또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들이 다리오 왕 1세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근거 있는 사업인지 확인해 주옵소서. 아마도 이것은 불법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여 확인해 봤더니 과연 그것이 왕의 칙령을 있었던 사실이 더 드러났던 일들, 이게 에스라 5장에 나오죠. 이런 등등의 방해한 집요한 저항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성전 재건 건축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다 무력화될 것이고 그것이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을 언제 세우나요? 그러니까 완공되었을 때 마지막에 완공을 기념하는 표로 머릿돌을 딱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돌을 그가 놓을 때라는 것은 마침내 성전이 재건되어 완성될 때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이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저항하는 큰 산 같은 모든 것 다 평지로 만들어 보시면서 스룹바벨아 내가 너에게 준 성전 재건의 모든 임무를 넉넉히 마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머릿돌을 놓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 온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요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모든 저항 세력들이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거로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어졌구나. 우리에게 인생 속에 어떤 큰 곤고와 아픔과 슬픔과 좌절, 힘든 게 있다 할지도 말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내 신앙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세워가는 내 신앙의 성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성과 또 하나님께 내어드는 신앙의 헌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에 참여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하는 모습을 쫙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장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다 이양될 때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8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점점점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천사는 내가 여호와께서 보내어 너에게 이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건 진실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할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게 이루어질 때 과연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한 말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내 말을 의심하지만 그때 두고 봐라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 표현과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신 말씀인즉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10절 이 일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다. 이것은 성전을 다 졌는데 완공한 날을 보니까 새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도무지 비할 바 없이 초라한 것이죠. 아니 그 모든 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완성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할 때 지은 성전과 지금 포로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그 외적인 영광, 물적인 그 영광의 그 모습으로는 비할 바가 못 되니까 아유 시시하다, 초라하다, 볼 것 없다, 이건 작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십니다.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두어 세워라 하실 때 그것이 어디든지 함께 가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세요. 성막이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제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그곳을 떠나버리신 거죠. 이제 그러므로 성전의 외향적 모양 갖고 초라함과 영광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성전 자체는 말하자면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구약시대의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어지면 초라한 성전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고난과 낮은 위치에서 이게 고난을 받으시는 이러한 그 비하의 사역,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낮은 위치에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메시아 가운데 하나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의 낮은 고난의 사역 속에 참으로 하나님 함께 계신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실 때, 영광의 모습 다시 오실 그때에 참된 성전의 영광이 그리스도임을 만천하에 알리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일에 날려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성전을 세우신 뜻을 아직도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스룹바벨의 손이 착 가서 다림줄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보면 10절에 작은 일에 날려고 멸시하는 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 시시한 일이야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시작부터 반대하거나 멸시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딱 있고 성전을 재건한 일을 이렇게 해 나갈 때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곱이라는 것은 앞에 3장에서 어제 본 3장에서 나오죠.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즉 지금 진행 중인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갖고 진행 중인 성전 재건의 건축의 모든 사업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라. 그 영광이 실로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0절까지로 인해서 아까 처음에 뜻이 뭔지 몰라서 순금 등잔대 해석이 뭡니까? 이 두감나무하고 순금 등잔대 이 해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던 이런 스가랴의 질문에는 답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조금 부족감을 느끼고 아직 충분치 않았던 겁니다. 11절에 다시 묻게 되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두 감람나무가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순금 등잔대 환상의 해석을 들었는데 해석이 좀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 둬야 될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이것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라고 묻게 되어진 것이죠. 12절에 답이 주어집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몰라서 물은 것인데 다시 확인합니다.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에 답이 주어집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딱 3장에 나와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기름 부음 받고요. 4장 오늘 읽은 4장에 나오는 스룹바벨 또 혹시 기름 부어 세워진 자입니다. 이 둘이 앞에 순금 등잔대의 환상에 대한 의미를 풀어준 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통해서는 순금 등잔대 하나하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성전이 세워지면 등잔대가 있으니까 순금 등잔대를 다 보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이 밝혀져 어둠 속에 불이 밝혀져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는 상징의 표시로 등잔대를 가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금 등잔대 환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라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했으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인데 이들의 힘, 이들의 노력, 이들의 헌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재건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들을 도구로 삼아 성전을 재건하시고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명실상부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내가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환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경상 인물로 지금도 우리가 읽고 그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 속에서 이들의 존재는 기억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초라하며 변방 이름 없는 지도자, 잠깐 있다가 쓰러져 간 사람들이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서 있는 자라는 것은 섬기는 자들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이들이 쓰임받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니라. 이것이 역사의 중심이니까 결국은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고 이름도 없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역사 속에서는 귀하게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 중에 교회를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죠. 우리들이 각각 교회에 나가 한 자리 각각 있음으로 인해서 알알이 흩어져 있지 않고 모아져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구성원이 이렇게 가시로 드러나고, 그 힘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복음 사역을 해나가는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흩어져 버려지면 아무 일도 못하겠죠. 근데 모여봤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나는 어떤 뭐 별로 중요한 일 자리도 아닌 그냥 평범한 교인으로 있을 뿐인데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죽으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여러 일들을 행하시는 뜻을 정하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한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한 구슬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아무런 사람이 볼 때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여 온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더 귀히 보신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성장해 올 때, 그때의 한 자리에 있는 교인들도 훌륭하고 중하지만 지금처럼 침체되어지고 어려운 시기라 할 때 우리가 교회의 교인으로 한 자리 주의 은혜를 입어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 복된 부름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다. 온 세상에 참된 주인이신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성도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또 힘을 얻어가시고 주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